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분이 직접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기에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그의 뜻과 섭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의 피조물을 유지케 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주권은 완전하며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였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흔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획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한한 시선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말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의 로봇처럼 취급하는 듯한 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뜻, 예를 들면 자연 법칙은 항상 성취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간은 에덴에서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거역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적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허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죄악이나 불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야곱과 에서가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한 사람은 선민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이방인의 조상이 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 역시 들어서 이미 알고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오랜 신앙 경륜과 많은 신앙 지식, 습관화된 경건의 모양 등을 내세워 스스로 의를 이룬 양 교만해지거나 혹은 이웃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여 가르친 것은 바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열심히 힘써 노력한 것으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현상적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으니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독단적인 분이 아니시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질문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5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 일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의 특정한 자들에 대한 구원 행위를 편파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판단과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항의하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행사에 대해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그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로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제 넘은 짓을 하지 말라, 주제 파악을 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야말로 우리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기에 전적으로 타락한 어리석고 악한 인간으로서는 감히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죄 없이 고난을 받았던 욥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였습니다. 자신의 형이상학적 악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원망하거나 악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 속에는 불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떠한 것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일,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일 등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위에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의 주권 아래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자기의 주권적 의지를 행하시되 미리 작정하신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그의 정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뜻에 의해 펴신 손을 돌이키게 하거나
그 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모는 영원히 서며 그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일은 죄인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원을 영원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구원이 만세 전에 예정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의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영원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합당하며 성도들은 그 일에 부르심을 받고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일을 작정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진정한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피조물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로 당신의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삶의 표준으로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람을 중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만물을 만드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부터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완전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즉 물리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구석여가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우주의 질서와 열국의 경계, 모든 인간의 생명과 삶, 성도들의 구원, 그리스도의 왕국의 건설, 그리고 그 왕국에서의 그리스도와 그 백성이 하는 일 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절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저희들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